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12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력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때에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될 거다.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또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한 자는 세상에서 낮아져야 되고 비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정도의 이해력과 판단력만 있어도 주님을 따르게 되면 권력과 세상의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권력과 세상 정욕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방금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게 되면 십자가에 죽게 될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있나 보면 누가 더 크냐 이거 놓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여지껏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월절 저녁에 속절없이 잡혀가시더니 아무 힘도 못 쓰시고 사형언도를 받으신 후에 역시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없으시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망연자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이런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고 불평하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여지껏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 즉 진리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듣기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생각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즘 한국에서 쓰는 말에 행복 회로를 돌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긍정적인 뜻이 아니에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헛꿈을 꾼다, 뜬구름을 잡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안 쳐다보고 자기 혼자 가진 꿈, 자기 혼자 가진 생각만 붙들고 앞으로 나는 잘 될 거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걸 행복 회로를 돌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가지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즐겁고 기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맞는 몇 구절을 붙잡고 예수 믿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바꾸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진리가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불편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콩 심은 데 콩 나면 콩 먹고 살면 돼요. 팥 심은 데 팥 나면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팥이 나면 팥 먹고 살면 됩니다.
잠시 행복하거나 잠시 불행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썩어질 것을 거두면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영생을 거두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싹만 봐도 그게 콩애시인지 팥애시인지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요, 우리 배구현 선교사님 모셨을 때 그 네 가족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가지고 못 보던 꽃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일까? 근데 뭐 다 이렇게 대도시에서 살아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당하게도 젊은 딸들이 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전화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게 뭔지를 가르쳐줘요. 세상 참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정말 30년, 40년 살면서 배운 거를 구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가르쳐줘요.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요, 성경을 알아야 내 신앙이 뭔지 판단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요, 성경의 지식도 많으시고 교회 경험도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또 이분은 아주 가정적인 분이라 아내를 잘 챙기시고, 그리고 자식들의 진로까지, 자식들이 일로 가고 싶다면 아니야, 넌 일로 가야 돼,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식들의 진로까지 그렇게 결정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에 관해서 어느 날 저녁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엔 어르신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신 분 같지 않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여유 있게 화도 안 내시고, 당신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교회를 다녔고, 이런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자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 한 길뿐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자제분들이 교회도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제분들의 세상의 진로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꺾어주시는 분이 어떻게 지옥 가는 자식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보고 계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더 이상 반박할 말씀이 없으신지 막 화를 내시고 대화를 거기서 끊어버리셨어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아빠 제발 우리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너희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그만둔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거다. 내가 가짜로 믿는 거든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진짜로 미워하기 때문일 거다. 왜? 아빠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한테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너희한테 만약에 예수님 믿으란 말을 안 한다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보다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너희에게 예수님 믿으란 말을 멈출 수가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자식들하고 싸우기가 힘들어서 예수님 믿으란 말을 안 할 그럴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는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도 거기에서 화를 내고 끊어버리신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요, 지금 제가 그 어르신을 대화로, 세상 말로 말빨로 이겼다, 이 말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사는 모습을 냉정하게 보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는 불편하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다 그 판결문을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가면요, 판사 마음대로 법을 정해갖고 우리한테 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기준으로 하죠?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재판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 때도 주님의 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주님의 법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십자가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는요, 회개하는 사람, 즉 나의 죄를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사람의 죄를 씻고 용서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취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말씀을 취소하시는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은혜는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럼 너무 당연하지만 생각하기도 싫고 돌아보기도 싫어서 불편해서 많은 성도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 진리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회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저희 어머니가 성가대를 하셨는데, 성가대 같이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변두리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모 큰 교회를 나가셨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성가대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얼마가 지나는지 지금 알 수 없죠. 꽤 있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오랜만에 회포를 불고 돌아오셔가지고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거 뭐냐면, 그 성가대 지휘자가 총각인데 아주 인물도 좋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 중에 미혼인 처녀 하나와 사귀게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처녀가 자기 부모가 교회 중직인데 부모한테 가가지고, 나 성가대 지휘자랑 교제하고 있다, 앞으로 진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좀 가서 좀 같이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해달라, 이래가지고 참 괜찮은 청년이니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딸과 사귄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이 지휘자가 정색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시냐, 나는 결혼할 여자가 따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따로 만나는 연애는 안 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할 때 눈으로 사귀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실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겠냐 하지만, 여러분, 제가 원래 뭐 출신이죠? 성가대 지휘자 출신입니다. 제 선배 후배 다 성가대 지휘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허황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가대 지휘를 하다 보면요, 뜨거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자매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남들은 못하는 음악을 하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면서 그렇게 리더의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것처럼 성가대 지휘를 하면 찬양하는 분들과 눈을 맞춰요. 그러다가 오늘 좀 옷을 이상하게 입고 화장 이상하게 했으면 눈이 좀 더 오래 갑니다. 오늘따라 이쁘다 그러면 또 눈이 오래 가요. 근데 그거를, 그 눈빛을 착각해서 지휘자가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매가 반드시 있어요. 이건 좀 심한 케이스죠. 눈빛으로 아이의 사랑을 속삭인다고 생각한 케이스니까. 뭐예요? 이 여자분은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 눈빛, 나를 사랑하는 눈빛.
우린 반드시 결혼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제가 얘기하는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을 가장 망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뭘 믿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성도가 믿는 바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라 그러세요? 과수원에 오셨는데 3년을 왔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찍어서 내버려라. 과수원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1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열심히 물을 주고 가꿀 테니까 그때 와서 열매를 맺으면 그걸 걷어가시고,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십시오.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믿었다면요, 확실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 즉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잘라져서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었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분은 뜨겁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분과 대화를 하다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님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의 믿음으로 따지면 넘버1, 넘버2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닮지 못해서 안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만 믿고, 그리고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계속 자랄지니라 했어요. 그죠? 바울은 대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닮으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샘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고 가르쳐주는 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불편하시죠? 그죠? 그럼 나도 바울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예,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광고를 보지 않고 뭘 보게 됩니까? 그 약 먹고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그 병이 나았냐를 볼 겁니다. 만약에 그 약을 나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경험한 증상들이 내게는 없다, 그러면 불안해서 속상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자로 인지상정이라고 그러죠. 자,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자기 믿음의 현주소가 나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도 그냥 평범하게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살고 즐거운 일 찾아다니고 자기를 가꾸고 취미생활하고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인지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도 예수 믿는 것이라면 성경에 그런 사람의 이야기 하나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예수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자마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반을 바쳤는데 그 반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고 성령님께서 죽이셔요.
박해를 받아서 온 천하로 흩어졌는데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숨기고 살지 않고 거기서도 온 힘 다해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기 목숨을 걸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길을 가다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변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도 모자랄 텐데 말년 2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그리고 속절없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신약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나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면 그것들을 보고 적어도 의문이라도 가져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은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 부활을 사는데 무엇을 주고 사느냐? 뭘 주고 사죠? 전 재산을 팔아 그 부활을 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그 부활을 얼마를 주고 샀든지 그 지불한 값만큼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불한 값은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주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백만장자가 가진 전부이던 아니면 어제 파산한 사람의 전부이던 똑같은 전부를 주님이 받으시면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성도들처럼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큰 수익을 남기게 됐다고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보니까 하여튼 뭐냐면 자기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상장 기업의 오너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회사에 엄청난 호재가 터진다, 우리 회사 주식 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했고, 누군지 물어봐도 제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건 물어보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믿을 만한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증거로 자기가 긁어 모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 주식에 올인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3연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일 연속 상한가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50% 정도 주가가 오릅니다. 당시에 상한가가 15%였던 시절이라 50% 정도 주가가 오릅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해가지고 반을 남긴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요, 그 사람 미쳤네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분명한 정보가 있고 내가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걸 무조건 주님 나라 위에 다 사용해야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치사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돈이 50불 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10불짜리 짜장면을 먹고 40불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4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10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천국과 지옥의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반드시 다릅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 하는 겁니까? 싸늘한 표정 하지 마시기 바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내가 가진 재물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이라든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쓰는 거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지옥에 보내시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진 거를 어디에다 투자했냐에 따라서 그 투자한 것만큼의 상급을 반드시 주십니다. 투자하지 않은 사람 투자하지 않은 만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헌금하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교회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선교나 전도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거죠. 이게 불편한 진리입니다. 앞으로 돈을 쓸 때마다
왜 하필이면 목사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아니요, 불편한 진리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물질, 똑같은 재주를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영생이 달라진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불편한 진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상원 의원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아주 이름난 학자에게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재산도 많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도 자기를 돌아보세요. 아직 만족하지 못한 꿈을 쫓고 있어요. 이루지도 못한 꿈을 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포기하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탄탄대로만 앞에 남아있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버립니다. 버려도 어떻게 버리냐?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렸다 말씀해요. 우리 백우연 선교사님이 첫 주에 자기가 조선소 하청업 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걸 포기했다는 일을 얘기를 한 다음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내가 나를 자랑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간증들을 자세하게 안 하셨는데요, 그게 그냥 구멍가게 같은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큰 조선, 배 한 대 짓는데 여러분 심한 거는 뭐 1조씩 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그거에 어느 부분을 맡아서 짓는 업체예요.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포기했어요. 선교사 되시기 전에도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꽤 오래 살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의 오퍼가 들어왔어요. 하청업자 할 때는 의뢰 조건이었는데 그들의 갑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버리고 선교사가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면 공항에 그 파송하는 교회 사람들이 막 나와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막 이런 찬양도 해주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분 막 찬양하면서 기도해주고 막 환송을 해준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그냥 부부하고 같이 갔던 딸, 그렇게 셋이 캐리어 작은 거 하나 들고 쓸쓸하게 비행기를 타고 파키스탄에 갔습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딱 한 분, 자기를 초대했던 그 선교사님 한 분만 마중을 나왔더랍니다. 그리고 그 후로 몇 년간 한국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머물 곳을 걱정해야 되는 신세였다고 해요. 아무도 당신들을 선교사로 인정해 주지 않아 가지고요. 최미경 선교사님은 보실 때는 건강하게 보셨을지 모르는데요, 굉장히 힘든 병을 앓고 계셔요. 사역이 몇 년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누웠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안 일어나지더래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더랍니다. 거기서 그렇게 못 움직이는 상태로 정말 부축해서 이렇게 일어내켜줘야 조금씩 걸어다니는 그런 상태로 몇 개월을 있다가 한국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자가면역 공격, 자가면역이 근육을 공격해서 마르게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을 지금도 계속 먹고요, 엄청난 양의 약을 먹어야 그저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우연 선교사님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내가 그 병을 앓고 난 후에 노화가 너무 빨리 진행됩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그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나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겠다. 담당 의사가 당신 미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냥 나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쉽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대단하다, 백우연 선교사님 대단하다, 최미경 선교사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발견한 보화가 대단한 겁니다. 확실한 주식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 전 재산을 거는 게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그 정보가 대단한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린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백성의사님 가정이 그 잘되는 비즈니스 내버려두고 그 병을 뒤로 하고 주님 선교하는 일에 자기 삶을 버린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오물과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는 그것이 대단한 것인데, 그게 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바울이나 선교사님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본 만큼 그 보화를 못 받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면요, 이건 오히려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자존심이란 건 뭐냐면, 자잘한 것들은 회개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죄인이란 말은 합니다. 그러나 당신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당신 믿음에 이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내가 사는 이유인 사람은 달라요.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저기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거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사는 이유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존심 같은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걸음만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다면, 내가 정말로 천국의 보화를 조금이라도 더 캐낼 수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가장 불편한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너무 불편한 이야기니까. 그건 첫째 부활에 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은 곳에서 몸이 호련히 변화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셔서 여기도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저기도 나타나셨다가 문이 잠긴 곳에도 들어가셨다가 또 그 몸을 가지고 생선 같은 맛있는 음식도 드셨다가 하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건 첫째 부활에 합당한 사람인데, 지금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제가 설교하다 갑자기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저만 남고 여러분이 다 들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남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천년 왕국, 이 땅에서 주님이 1000년 동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그 왕국이 있을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그 몸을 가지고 1000년간을 땅에 살게 돼요. 저 지금 판타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심판을 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가지고 서는 일이 없어요. 왜요? 첫째 부활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모든 심판을 다 면할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갔으면 땅에서 1000년을 살고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릴 사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진짜 이걸 믿는다면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야 정상입니다. 우리 땅에서 지금 작은 거 하나 이루려고 우리가 하는 수고를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첫째 부활을 믿으면 인생을 바쳐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들림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아닙니다. 계시록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문자 그대로 목이 댕강 잘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순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순교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정작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마지막을 순교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인생을 누가 봐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바친 사람,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죠. 둘째,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간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부활의 조건에 이것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하냐면 첫째 부활 전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일이 첫째 부활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다면 지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면 누구든지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면요, 자기 인생을 여기다 걸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목사나 선교사가 되시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업가든 직장인이든 전문직이든 가정주부든 학생이든 거기서 인생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걸고 주님을 증거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실하면 우린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면, 진실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남이 올라간 걸, 특별히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사님 없어졌대, 어느 목사님 안 계시대, 이러면서 첫째 부활의 때가 나는 지나갔구나, 이제부터 나는 환난을 통과해야 간신히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유행하는 거짓말은 이거예요. 은혜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너희는 그저 은혜만 믿고 나가라. 아닙니다. 은혜는요, 전쟁하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전쟁은요, 칼과 창을 가져가는 백병전이에요. 수만 대 수만 명이 전쟁을 하고요, 수십만 대 수십만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한 명도 죽지 않는 전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은 전멸을 했는데 우리 편은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나중에 익숙해졌냐면 아이성 전투 때 30명이 죽었다고 온 이스라엘이 낙담해서 주님 앞에 대성통곡을 할 정도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았어도 그들은 여전히 전쟁에 참여해야만 됐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의지하는 자마다 반드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왜요? 죄를 지어도 씻을 길이 있어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는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육신을 위하여 심든 성령을 위하여 심든,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심는 거는 우리가 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서 심는 것입니다. 부자나 배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장성한 어른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만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거시면 됩니다. 이게 불편한 진리입니다. 이게 왜 불편하게 들릴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아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게 들리는 건요, 불편한 만큼 내가 그것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진짜로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말씀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생명의 길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